자, 인사하죠.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자,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제일 유명한 왕 이름 뭐죠? 세종대왕.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맞추면 선물이에요.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가장 월급이 적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임금들 중에서 가장 월급이 적은 사람. 최 씨예요. 임금 중에 최 씨가 있었네. 그걸 말하면 우리나라 모든 시대, 조선시대 이후로. 이거 넌센스 퀴즈인데 아셔요? 예, 5초 줍니다. 5, 예, 5, 4, 3, 2, 1. 땡! 끝났습니다. 최저임금이에요. 가장 월급이 작아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행노잼이라도. 자, 오늘 말씀 이제 집중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은 무슨 내용이죠? 늘 하든 또 믿음 생활 좀 했으면, 믿음 생활 잘 안 했어도 교회 출입만 했다면 아는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라 라는 내용.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5절 6절 보세요. 5절 빼고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9절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모델링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인생들은 땅에 있다 이 뜻인데,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려면 내가 아버지한테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중학생?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려면 내가 아버지한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유, 잘 맞췄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려면 자녀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려면 아버지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 테니까 너희들은 자녀로서의 삶을 제발 부탁하는데 살아다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한 성당에 주기도문이 함께 써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너희들인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같이 한탄하는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결국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Your kingdom come이에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임하소서, 이런 뜻이죠. 결국 아버지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지금 이 땅에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 가르쳐주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인생 응애하고 출생하는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자기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진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다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표현해 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시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는 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돌출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을 더 많이 해요.
예,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에이렌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바쁜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셔요.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부여하면 하나님 너무 바쁘시고 성가시고 귀찮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인간들을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이 이겁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면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한테 밥 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밥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얼토당토 안 할 것 같은데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라면 네가 아버지에게 밥 내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내놓으라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친밀감. 이것이 기도 응답에 받는 방법이 친밀해야 돼요. 인터머시란다는데 친밀하자면 서로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나왔죠? 저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의 숫자까지 서로 알 정도로 친하다. 왜냐하면 옛날엔 밥그릇 숟가락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가신 권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릇을 일본 순사들이 많이 뺏어갔대요. 녹그릇을. 그래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릇이 없다 보니까 무슨 제사라든가 명절이나 무슨 행사하면 어떻겠죠?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려와요.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그릇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숫자.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 올렸을 때 잘 응답받는다라는 표현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예수님을 그때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과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 질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는 삶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삶을 주님은 사셨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챙기는 삶까지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즉 사회적 책임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 기도하는 네가 주위 옆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너희 먹을 것 일용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네가 잘 사용하고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의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네가 판사 검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능력 잘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부모에게 지혜 받아가지고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었으니 네 주위에 굶어서 배고파 눈물 지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부분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공급자 대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용서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예를 들게요. 저도 뭐 어릴 때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뭉치어서 저희 집에는 항상 모친이 고생을 하셨는데 주위에 뭐 어느 집에 놀다 보면 집에 가서 파리 잡아준다고 이렇게 파리채로 휘둘다가 나무 집 유리창 깨고 또 심지어 천장에 붙어있는 옛날에 천장들이 약했어요. 벌레 기가니까 그거 대신 잡아준다고 점프해서 때렸는데 대부분 흙집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흙이 드르륵 떨어지면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선한 의도를 했지만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면 그 대신 사과하러 누가 가요? 나는 착한 일 하다고 그래야 됐는데 안 하죠. 부모님이 대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선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아주 성공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죄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 다닐 때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면 이제 돈을 이제 내고 공부하고 이런 입장인데, 돈 낼 형편이 안 되는지 안 주시는데, 그게 그 금액이 2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월급이 많지가 않았어요. 12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20만 원 안 주니까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6분의 1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없어서 안 준다고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집이, 없어서 안 주는 개념보다는 안 주는 거였죠. 왜냐하면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현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뭐 이래저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저주를 하고 싶을 정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을 끼워서 대신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받았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퇴사했습니다. 그 직업이 너무 역겹고 안 맞아서 퇴사를 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음식점에서 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래서 그 식당 그런 일 안 갔어요. 아예. 마음이 엄청 안 좋죠. 그 다음에 서서히 세월이 지나고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어요. 그 돈 없어도 산다. 또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손해보니까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마음에 엉어리가 지고 마음에 병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용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쟤는 날마다 날 보면 눈빛이 아주 매서워. 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그 사람에게 만약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복이 다시 찾아오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회개의 심령을 갖지 않은 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타인을 용서함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 손부터 시작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맺힌 것이 있다면 풀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풀려진다. 해소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후 뛰어내리면 세상 권세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어떻게 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림을 통하여 사탄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저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 직장 다닐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요일 날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다 보면 술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먹잖아요. 술 먹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술 먹으면서 이분 선생님 또 뭐 하기도 하고 뭐 누구님 저는 술 안 먹어도 절대로 안 채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안 걸려. 이제 한 시간만 지나면 이제 혀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뒤처리 한다고 애먹었어요. 술 안 먹는 사람도 뒤처리 끝까지 챙겨서 택시 태워서 보내야 되고 대리 불러서 보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자만하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할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술 먹는 자리에 안 가든지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든지 해야 되죠. 또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약한데 그렇게 자기를 유혹할 수 있는 손길에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맥주집을 그냥 지나가랴. 골뱅이 안주를 그냥 모른 척하고 가랴. 여러분 골뱅이 안주를 모르시는군요. 아주 맛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냐? 못 지나간다는 거죠. 아이려 유혹이 오는 건덕지를 제거하고 비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또 믿음에 이를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빠로서 부를 수 있는가? 그러려면 아빠로서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친밀감을 회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한 자녀가 아빠 뭐 해주세요 하는 거 들어주겠어요? 별로 안 친한 아들이 와가지고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친한 애가 말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문제를 꺼내 놓을 때 이기적으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는 게 아닌 게 있으면 그것을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약함들,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완악함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신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 문제는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일 일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 죄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아름다운 행동들을 해야 한다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거리를 두고 시험거리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만들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 시험거리는 피해가는 것이 지혜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법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